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화엄경 2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은 굉장히 바빠요. 왜 그러냐면은 화엄경 80권, 품수로는 39품을 다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강을 더 해야 되는데, 처음 1강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 품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대방광불 화엄경 강의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제1회 육품 중 보리도량 보현보살설 첫 번째 세주묘원품 39 중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1페이지부터가 시작부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화엄경은요 7처 9회 설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칠판을 보면은요 7처 9회 그리고 39품 그리고 권수로는 80권 이게 화엄경 80권 화엄경의 구조인데요. 7처라고 하는 것은 7곳에서 9회라고 하는 것은 9번의 법회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품이라고 하는 것 1품, 2품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세주묘원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품이 39개의 품이 있고, 그리고 80권.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1권, 2권 하는 것은 그 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거든요. 그래서 한 두루마리 경전이 1권이에요. 그래서 80개의 두루마리 경전이기 때문에 80권입니다. 그래서 80권 화엄경인데 여러분들 이 9개의 품이라고 하는 것과 7곳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9번의 설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엄경 약찬계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렸을 겁니다.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에 여러분들 6번째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6번째 줄과 7번째 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664 급여 3 1011 역부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 급여 3 그 다음에 1 11 1 역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가 더하면은요 그러면은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이걸 더하면은요 39가 나와요. 39.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요 6이라고 하는 것을 왜 따로 떼었냐?
첫 번째 설법에서 육품을 설합니다. 부처님께서 첫 법회 때 육품을 설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법 때 다시 육품을 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법 때도 육품을 설합니다. 네 번째 설법 때는 사품을 설합니다. 다섯 번째 설법 하실 때 삼품을 설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법할 때 일품을 설합니다. 일곱 번째 법문하실 때 11품을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법회를 하실 때 한 품을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설법하실 때 한 품을 설하게 되시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번 설법을 했기 때문에 9회, 9회 법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품을 설했기 때문에 39개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죠. 교재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줄. 제1회 육품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시 칠판을 보게 되면요, 1회 육품 이해가 가시죠? 예. 1회 육품 중에 보리도량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1회 설법은요, 보리도량에서 하게 됩니다. 보리도량. 그래서 보리도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광명전. 그리고 3회 설법은 도리천. 그 다음 네 번째 설법은 야마천. 그리고 다섯 번째 설법은 도솔천. 육품, 처음 육품은 보리도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보리도량은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 인도에 보드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처님 8대 성지의 보드가야 하는 곳에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거기가 보리도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회 설법 6품은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광명전은 여러분들 천도제의 관음시식문에 보면은 마갈엄관지 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갈타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엄관이라 빗장을 걸고서 혼자서 침묵하고 있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언제냐?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본인이 깨달음을 갖다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서 37일 동안, 37일이라고 하는 것은 37에 21일이잖아요. 21일 동안 부처님이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산매에 들어가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보광명전이에요. 보광명전은 보리도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그때 부처님 산매에 들어갔던 37일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마갈엄관지 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6품을 갖다가 세 번째 법회를 갖다가 6품을 설하시는데, 도리천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십니다. 도리천은 어디에 있느냐? 수미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수미산 꼭대기라고 하는 곳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도리천은 달리 제석천이라고도 이름하고요. 그리고 도리천을 갖다가 33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설법 내품은요, 야마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법회에 세품을 설하게 되는데요. 부처님 이 세품은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법은요, 부처님께서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3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욕계입니다. 욕계의 하늘은요, 6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유욕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의 욕계의 하늘이라서 유욕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욕천의 꼭대기 제일 높은 곳이 타화자재천이거든요. 타화자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부처님 일품을 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설법은 부처님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보광명전에서 11품을 설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광명전에서 세 번째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한 품을 설하게 됩니다. 이게 8번째 법회 때 한 품을 설하게 되고, 마지막 설법은요, 여러분들 금강경 설법 어디서 하셨습니까? 기원정사, 기수국 고도건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기원정사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기원정사가 없었죠. 기원정사가 있는 기수국 고도건, 기수급 고도건이요. 이 장소에서 부처님께서 한 품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9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리도량에서 6품을 설하게 되는데, 이 보리도량 6품은요, 화엄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 안에 총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프닝이에요. 부처님이 성불 하시면서 부처님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이 6품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광명전에서 6품을 설하게 되는데, 이 6품은요 십신법문이에요. 십신이요.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내야 되는가, 가장 수행의 초보 단계를 갖다가 이젠 이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십주, 그 다음에 십행, 그 다음에 십회향,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에서 십지법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는 그 다음에 등묘각, 등각과 묘각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한 품은 이건 이세간품이에요. 이세간품은요, 다시 이 십신부터 등묘각까지를 갖다가 한 품에 전부 다 정리를 또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한 품은요, 기수국 고동원에서 하게 되는 이거를 갖다가 입법계품이라고 합니다. 이 입법계품은요, 선제동자라고 하는 핵심 인물을 갖다가 등장을 시켜서 53분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십신 발심을 하고 믿음을 내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거쳐서 등각을 거쳐서 성불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직접 인물적인 묘사를 하면서 극적인 그런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이 한 품을 갖다가 따로 떼어내면은요, 이걸 갖다 40권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엄경의 구조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시 1페이지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의 교주는 본존불인 석가모니 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사바 교주를 비로자나 불이라고 한다. 사바 세계 역시 화엄 정토인 연화장 세계 안에 있는 국토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에는요, 교주가 우리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입니다. 그렇지만 화엄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바 세계의 교주를 갖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로자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습으로 나타낸 부처님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은 비로자나 부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요, 화엄정토인 연화장 세계 안에 속해 있는 그 국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번째 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보리도량의 사자자에 앉으셔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1회 육품 중 보리도량 보현보살께서 설하신 세주묘원품이거든요. 지금 이 품에서요, 여러분들 처음 보리도량의 사자자에 앉아가지고 가장 바른 깨달음이라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갖다가 깨달으신 부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또 2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페이지에 그 10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요,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주묘원품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는요,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전부 다 부처님의 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경전을 보게 되면은요, 경전을 보다 보면은요, 어떠한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니까는 사람의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이 순간 사라지고, 그리고 지옥 세계에 고통받던 중생들이 고통을 쉬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요, 부처님의 의협이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데, 의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업 가운데, 신구의 삼업 가운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에 전해질 때에 중생들은 가피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가피를 받게 되느냐? 그 사람의 고통과 안 좋았던 기억들과 모든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신업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에 갔더니 극락세계에는 어떤 많은 시각적인 요소를 갖다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좋은 꽃들과 좋은 나무와, 그리고 어떤 땅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땅은 7가지 보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 시각적인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름이 있는데 어떤 구름이 있고, 태양은 어떻게 아름답고,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곳이 극락세계다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그건 부처님이 신업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으로 좋은 실천을 한 결과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착한 일을 실천하고 좋은 일을 실천하고 직접 몸소 수행을 갖다가 실천했을 때요, 여러분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요, 어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극락세계에 갔더니 온갖 새들이 우는데, 이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새의 소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느냐? 청각적인 요소는 부처님께서 구업을 짓지 않고 입으로는 항상 진리를 전하고 입으로는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번뇌가 유출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계신 곳은 항상 좋은 소리만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3페이지를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11번째 줄 한번 읽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수직적으로는 수미산 중심과 평면적으로는 구산팔의 중심으로 수직적으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평면적으로는 동서남북, 사방에 북동, 북서, 남동, 남서, 팔방위를 한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엄경에는요, 수직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위아래로 어떤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상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요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리고 그 수미산 꼭대기에는 제석천이 있고, 그 위로 또 이제는 하늘들이 26개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수직적으로는 수미산 중심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평면적으로 그리고 넓게 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구산팔에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엄경에는요 총 220분의 보살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페이지를 봐주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줄 10주의 제일 발심주 중에 10주 제일 발심주 중 12명 보살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주 묘원품에 보면은요 해월 광대명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분의 보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은요 그 10주 중에 그 발심주에 해당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세주묘원품에 보면은요 15명보살이라고 얘기하는 보살이 나옵니다. 15명보살. 이 보살들은요 이 보자돌림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보살님들인데요, 보현보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자가 들어가는 그 보살님 10분이 처음에 이제 십신 법문을 하게 되고요, 십신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해월광대명 보살님을 비롯해 가지고 10명의 돌림자가 다른 그 보살님을 갖다 12명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 보살님들이 여러분들 그 10주 중에 처음 발심주에 그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엄경 약창계를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들 1페이지 화엄경 약창기에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13번째 줄부터 12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보현보살 제대 중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중 도량신, 주성신 중 주지신, 주산신 중 주림신, 주약신 중 주가신, 주화신 중 주해신, 주수신 중 주화신, 주풍신 중 주공신, 주방신 중 주야신, 주주신 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화천, 대자제왕 불가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그 대중들입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화엄성중이라 그래요. 화엄성중 아셨습니까? 그래서 세주라고 하는데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을 봐주시죠. 지금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품이 세주묘원품이거든요. 세주묘원품의 세주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세간이 있거든요. 삼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지정각세간이라고 하는 세간이 있습니다. 지정각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고 지혜의 세계인데, 지혜와 정각, 바른 깨달음의 세계인데, 이 세계의 주인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세주묘원품은 지금 부처님이 성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정각세간의 세주가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세간이라고 하는 거,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기류 할 때 그릇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세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땅과,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와,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법계는요, 이 생명체를 다 담고 있잖아요. 바다는 물고기를 담고 있고, 바다 안에 있는 생명을 담고 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을 갖다가 전부 다 담고 있는 그릇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릇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신으로 봤습니다. 산을 가지고서 주산신, 바다를 갖고서 주하신, 그리고 흐르는 물을 갖다가 주하신, 그리고 저 하늘의 허공을 갖다가 주공신, 그리고 바람 한 줄기 또한 그것도 그냥 헛이 보지 않고 그걸 갖다가 주풍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면은 주수신, 불을 보면은 주하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기세간입니다. 이 모두를 갖다가, 모든 생명을 갖다가 담고 있는 그 기세간을 갖다가, 여러분들 기세간의 주인을 갖다가 주성신부터 주주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생세간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중자 생명생자, 그래서 무생명들, 그래서 생명 가진 모두를 갖다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 가진 모두를 갖다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생명이 사는 곳의 주인을 갖다가 그 외에 이제 신들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 야차, 용왕, 구반다, 건달바, 이런 신들은요, 저기에서 얘기한 중생세간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주묘원품이라고 하는 이 품은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등장하면서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표현하는 그러한 그 입장은요, 전부 다 깨달음의 입장, 깨달음 수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페이지 여러분들 보면은요,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가 있죠. 예. 그것만 읽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으로 이거를 썼기 때문에 괄호로 제가 한글을 갖다가 병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10주 제1 발심주 중 12명보살, 10주의 중 제2 치지주의 집금강신, 10주의 중 제3 수행주의 신중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5페이지. 10주의 중 제4 생기주의 족행신. 그 다음에 10주의 중 제5 방편구족주의 도량신. 그 다음에 10주의 중 제6 정심주의 주성신, 10주의 중 제7 불태주의 주지신, 10주의 중 제8 동진주의 주산신, 10주의 중 제9 법왕자주의 주림신, 10주의 중에 제10 관정주의 주약신,
십행위 중 제일 환희행에 주가신, 십행위 중 제2 요익행에 주하신, 십행위 중 제3 무진한행 또는 무애한행에 주예신, 십행위 중 제4 무진행에 주수신, 십행위 중 제5 이칠한행에 주하신, 십행위 중 제6 선연행에 주풍신, 십행위 중 제7 무착행에 주공신, 십행위 중 제8 존중행에 주방신, 십행위 중 제9 선법행에 주야신, 십행위 중 제10 진실행에 주주신, 십회양위 중 제1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양의 아수라왕, 십행위 중 제2 불계해양의 가루라왕, 십회위 중 제3 등일체불회양의 긴나라왕, 십행위 중 제4 지일체처 회양의 마우라가왕, 십행위 중 제5 무진공덕장 회양의 야차왕, 십회양위 중 제6 수순평등 선근회양의 용왕, 십회양위 중 제7 수순 등관 일체 중생회양의 구반다왕, 십회양위 중 제8 여상회양의 건달바왕, 십회양위 중 제9 무박 무착 해탈회양의 월천자, 십회양위 중 제10 법계 무량회양 또는 법계 무진회양의 일천자, 십지위 중 제1 환희지의 33 도리천왕 제석천, 십지위 중 제2 이구지의 야마천왕, 십지위 중 제3 발광지의 도솔천왕, 십지위 중 제4 염해지의 화락천왕, 십지위 중 제5 난승지의 타화자재천왕, 십지위 중 제6 현전지의 대범천왕, 십지위 중 제7 원행지의 광음천왕, 십지위 중 제8 부동지의 변정천왕, 십지위 중 제9 선해지의 광과천왕, 십지위 중 제10 법운지의 대자재천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주묘원품은 세주들의 등장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불교에 믿음을 내서 십신부터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39분의 신장님, 그리고 39분의 신장님 이전에 10보명보살이 믿음을 10가지 믿음을 상징을 했고요. 해월광대명보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분의 각각 이름이 다른 보살님이 10주 가운데 첫 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해가지고 39분의 신장님이 대자재왕까지 39분의 신중님들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 이렇게 전부 다 입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주묘원품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이 신들이 여러분들 그냥 잡신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사찰에 가가지고 신중단에다가 절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잘못됐어요. 화엄경에서 이분들이요, 수행의 단계 그 단계가 신으로 바뀐 이분들이 법신이에요. 법의 몸을 가지고 법을 상징하고 있는 분인데 왜 그분들을 갖다가 잡신 취급하면서 그분들한테 예경을 안 올리고 그분들한테 예배를 안 하는지,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화엄경 약찬계 유인물 5페이지 8번째 줄부터 한번 독송을 한번 해보죠. 함께 독송합니다. 세주묘엄 열애상 보현 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해년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보맹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승야마 천궁품 야마청 개참품 십회영묘 무진장 불승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 개참품 십회양급 십집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수호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5페이지 8번째 줄 보면 세주묘엄 열애상 이렇게 됐죠. 예, 이게 세주묘엄품과 열애현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현삼매 세계성 이렇게 돼 있죠. 보현삼매품하고 세계성치품. 그 다음에 화장세계노사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화장세계품하고 그리고 노사나품인데 비로자나품이라고도 하고 노사나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 6개 품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도량에서 6품을 갖다가 설하셨는데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의 광명을 갖다가 보현보살이 받아가지고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광명을 갖다가 판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방광을 하게 됩니다.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총 10번의 방광을 합니다. 총 10번의 방광을 하게 되는데 10번의 방광하는 빛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지혜광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혜광명을 갖다가 보현보살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현대인의 언어로 그거를 갖다가 판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참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광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파를 갖다가 쏘면은 그 전파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전파를 갖다가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소리로 들리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온갖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갖다가 변화를 주는 게 지금 현대 최첨단의 과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첨단의 과학을 갖다가요 27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신중유 8만호 일일가교 9억중 제피신명수시시 아필성도 선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냐?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고 나신 다음에 아신중유 8만호 일일가교 9억중이라 내 몸 가운데 이 수많은 털이 있는데 잔털들이 있는데 그 모공 한 군데 한 군데 들여다보니까는 일일가교 9억중 9억 마리의 벌레들이 있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2700년 전에 그 얘기를 부처님이 하니까는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저거는 부처님 말이니까 반박은 못하는데 안 믿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불과 400년 전에요 그 독일의 칼자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광학현민경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물방울 하나에도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불교를 믿게 된 계기가 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오가니적수 84,000충 약불념차주 여식중생육이라고 하는
한 방울의 물을 갖다 부처님께서 직접 그래요.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관해 보니까는 오간일족수 8만 4천 중 8만 4천 마리의 벌레들이 물 한 방울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빛을 쐈고 보현보살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언어로 바꾸는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불교라고 하는 것이 270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정확히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건 부처의 세계는요 모든 과학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2700년 전에 털구멍 하나에 9억 마리의 중생이 산다고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털구멍 하나에서도 전부 다 빛을 쏘았거든요. 방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어두운 일을 하고 어두운 말과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신광이 죽어요. 몸의 광명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안색이 초라해하고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아우라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본인이 성불을 하고 본인이 환희심 가득한 일을 하다 보니까는 털구멍 하나하나마다 있는 9억 마리 중생들이 전부 다 환희심을 내기 때문에 빛이 안 나오겠냔 말이죠. 빛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털구멍 하나하나마다 9억 마리 중생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는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털구멍 하나하나마다 빛을 잃어가지고 신광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면은요. 세조는 마가다국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잃은 직후 산매에 들어 침묵한 채로 시방세계에 광명을 놓으신다. 이 정각의 자리에서 보현보살을 비롯한 여러 시방의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정각 직후에 부처님과 부처님에 의해 드러나는 광명세계의 실상을 밝히는데 그 품이 바로 열애현상품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인 대방광불화엄경 이 풍부한 가르침을 갖다가 저는 좀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놓치면 아쉬운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저녁에 자면서 한번 곰곰이 잠결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속도를 내 가지고 수업을 갖다가 강의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주어진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많은 연구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